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두어 주 정도 계속 새벽에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는 게 뭐냐? 그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도록 옆에서 장난하는 사단의 회방이 뭐냐? 그 관점에서 쭉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이건 아무래도 한번 우리 주일 낮에 한번 같이 나누는 것도 굉장히 유익되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강하게 와서 지난주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이 뭐냐 그 차원에서 조금 같이 나누다가 지금 중단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예배의 기본 틀이고 정신이 듯 싶어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언젠가 임진각 쪽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진각에 갔더니 거기에 망배단인가 뭐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북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있죠. 보통 실향민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항상 북쪽에 있잖아요.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만 되면 와서 거기서 북쪽 쳐다보고 울면서 그리고 꽃 한 송이 놓고 가고 어떤 때는 또 절기 때 같은 경우는 와서 거기서 북쪽을 향하여 제사도 드리고 그러는가 봐요. 마음은 있는데 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지방에 현 감리사님이시죠. 그 목사님도 마음이 항상 북쪽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소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그 신조죠. 그분의 믿음 하나가 뭐냐면, 북쪽에 갔다 오기 전에는 나는 절대 해외에 나가지 않는다. 이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 정도로 마음의 큰 북쪽에 대한 사모함과 아주 그 간절함이 그분에게는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함이 그 속에 있겠습니까? 평생 소원이 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내 고향 한번 가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각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가득한 우리 말씀, 3장 12절 말씀, 요 말씀 한 절 먼저 같이 읽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고향은 가나안 땅인데, 내 집은 가나안 땅인데 애굽에서 와서 살고 있습니다. 타향살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편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괜찮은데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 조국, 내 고향이 선하겠습니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고통하며 울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야, 가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가나안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런데 그 백성이 너를 통하여 건짐받고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할 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하리니? 섬기리니. 이 섬긴다는 말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새하늘교회 식구들은 이 단어는 거의 기억하실 겁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섬긴다는 히브리 원어예요. 이 아바드는 서브와 워십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섬김, 하나님을 향한 진짜 섬김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최고 섬기고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단 말이에요. 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나? 그게 애굽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면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모세야, 가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 왜? 여기서 나를 섬겨야 돼. 지금 이 산에서 그러는데 이 산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산이잖아요. 어디서 만나죠? 시내산이잖아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면서, 모세야, 그 백성이 와서 여기서 이 산에서, 산의 의미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 산에서 나를 섬겨야 돼.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을 모으라. 그는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다.
성경적인 성도의 뜻이 뭐라고요? 아무개 성도, 그 성도는 나 하나님과 예배로 약속한 사람이야, 이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한 성도는 뭐냐면 그 말을 풀으면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한 성도는 하나님과 예배로 약속한 사람, 이게 성경적인 성도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나를 섬겨, 나를 예배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근데 놀랍게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많이 봤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하나님은 오늘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구태여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을 쭉 기억하면서 기록해 놓으면서 제일 첫 번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으로 가인 아벨 딱 선두에 놓으시고서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셨어, 하나는 안 받으셨어, 이렇게 믿음의 장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방법대로 아니구나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예배의 기본적인 틀 3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3개를 소개해 드리는데 그 중에 여기에 지금 2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길쯤 어디에 들어간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세야, 이 백성은 이 산에서 나를 섬겨야 돼. 모세야, 이 백성은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해야 돼. 근데 그 예배는 보니까 며칠 길 어디로 가야 요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를 하려면 내가 3일길쯤 광야로 가야 된대요. 이게 예배가 그래야 된대. 그럼 광야 3일길, 여러분 광야 3일길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우심 없으면 걸을 수 없는 길이 3일길은 그만두고 1시간도 못 걸어요. 그래서 지금 가끔 성주 순례단들이 이 광야 투어를 하는데 광야에 들어가서 한 10분, 20분 체험하고 오라고 이렇게 차에서 광야는 차로 요즘은 차로 가니까 다 버스로 타고 지나가잖아요. 중간에 한 10분 정도 내려놓은대요. 그럼 그들이 10분 정도, 자, 지금부터 시간 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머물렀던 광야, 여러분들 경험하고 오십시오. 10분 드립니다 하고 딱 내려가면요, 1분 만에 다 올라온대요. 왜? 못 견뎌, 뜨거워서. 광야가 어떤 곳인데요? 사막이 어떤 곳인데요? 견딜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견딜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잖아요. 그늘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곳이지 내 힘으로는 1시간도 견딜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길을 3일길을 가야 된대. 이래야 예배가 된대. 그 원리 하나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또 하나 그 뒤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뭐 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하리하나이다. 예배 지금 2가지 틀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3일길쯤 광야 깊숙이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구나. 또 하나는 예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뭐 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게 예배구나. 좀 2개가 나왔습니다.
바쁘게 오늘은 소개하는 시간만 될 테니까. 그러면 보세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할 때 사흘길의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보통 3일이란 말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 자, 너희들이 3일 길을 가야 나를 예배할 수 있어. 근데 3일 길을 가는 동안 항상 맨 앞에 있었던 것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 뭐가 그 앞에 있었다? 언약궤. 언약궤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죠.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뭐가 불변해요? 언약에 작은 답 하나 미리 들고 들어갈게요. 하나님의 약속 굳게 잡는 사람이 예배가 돼요. 그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잡는 곳이 3일 길이라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3일 길 간 사람은 말씀 잡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다시 아까 하나님이 3장 12절을 통해서, 여기 3장 12절 또 나오나요? 자, 3장 12절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야, 그 백성을 빨리 인도해내. 인도해내서 어디에서 나를 섬겨? 이 산에서 그랬습니다. 조금 아까는 보니까 8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광야 3일길이라고 그랬죠. 어디 3일길? 그럼 여기서는 이 산에서 나를 섬겨. 근데 8장에서는 광야 3일길 가서 나를 섬겨. 그럼 광야 3일길이 어디예요? 이 산이지요. 이 산은 신의 산.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3일길 갈 때 항상 뭐가 맨 앞에 있었다? 언약궤가 맨 앞에 있었다. 그럼 이 산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산, 여기 지금 신의 산인데, 신의 산은 모세가,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은 산이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하나님이 20장 이후에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 주시는 산이 신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는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새하늘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모든 예배는 끝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그 예배를 받고 있다. 3일길 앞에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는 언약,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 우리 그럼 영적인 모형으로 두 가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그래서 이 산에서 나를 섬겨. 이 산은 지금 신의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신의 산은 문자적으로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하고요, 20장부터 말씀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 받으려고 13, 14장에서 홍해를 걷는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니까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세례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까지 거리, 이 거리가 저도 처음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보네요. 이게 영적인 3일길이다. 다시요. 이 산에서 나를 섬겨야 돼. 이 산은 말씀 있는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려오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언약의 말씀이 내려오는 신의 산에 도착하자매 어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15장부터 18장까지 5대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5대 광야는 쉽게 통과 안 돼요. 힘쓰고 했어야 돼. 3일 동안 이 뜨거운 태양볕 3일길 광야를 간다.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싫게 하는 이 사단의 방해를 아마 오늘은 다 힘드니까 오후와 다음 주까지 한번 이걸 같이 한번 볼게요. 사단이 어떻게 장난하나를, 예배를 어떻게 장난하나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냥 리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루도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3일 길을 가래. 광야 하나 통과하는 것도 싫어. 근데 5개 광야를 통과해야 뒤에 신의 산이 나와.
왜 하나님이 이걸 통과하게 하시냐면 통과해야 그 뒤에 있는 게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은 다시 하나님이 이 산에서 나를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내려오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곳이 신의 산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의 산 도착 안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받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해 버립니다. 근데 신의 산에 도착하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아야지, 아멘,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야지, 아멘, 아멘. 신의 산 도착 안 하면요, 살인하지 말아야지, 요즘 세상에 누가 살인했다고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마, 자꾸 그런 설교만 해. 오늘 주일이야,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지. 이 세상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법도 하루아침에 바뀌는 시대인데 요즘도 그런 설교를 하고 있어? 절대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광야를 통과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살리려고 오늘 또 주님이 부르시고 생명수를,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나를 위해서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자세가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곳에서나 말씀하지 않고 이 산에서 나를 섬겨.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그럼 이 산, 그 산은 지금 아까 3일길 앞에 항상 뭐가 앞서간다?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긴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뭐가 잡히냐면 언약궤가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언약 맺었는데, 약속했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왜? 신의 산 도착해서 그래요. 신의 산. 우리 어제 청년들이 목사님 와서 기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1분 만에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 그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숙제를 줬어요. 너희들 가서 아침 저녁으로 이 기도해라, 이 기도해라. 보통 기도하면 치료에 길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그냥 한 1분 만에 할 수 있도록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막 제일 먼저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가죠. 그 문을 예수님이 내가 문이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감사해요. 구원의 문, 저를 구원해 주셨네, 감사해요. 두 가지.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반대로 주님 오늘 내가 살면서 구원의 감격 이거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거든요. 번제단은 양이 죽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저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 또 보혈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반대로 오늘 또 그 보혈로 나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주 푹 적시어 주옵소서. 바로 앞에 있는 게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은 나의 씻음, 다시 말하면 세례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 나 세례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오늘 또 나 세례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세례 받았다면, 세례 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겁니다. 물두멍 통과해야 성소거든요.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서 있는 게 뭐예요? 떡상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먹을 육신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영적으로 하나님 오늘 또 내 영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쪽에 등대가 뭐예요? 빛을 쫙 비춰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또 성령 앞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나이게 하옵소서. 그 앞에 분향단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 또 기도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 오늘 기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예배한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삶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어디라고요? 그게 지성소예요. 크게는 지성소에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게 뭐죠? 언약궤 하나 있다니까요. 다시 무슨 궤? 언약궤는 아까 광야 3일길 갈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맨 앞에 있었죠. 내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걸 부탁했거든요.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깨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믿고 나에게 언약 맺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기도 꼭 해라. 아침 저녁으로 해라. 그럼 보세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하고 언약 맺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 언약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의 말씀 좀 전에 성도들을 모으라. 그는 나와 제사로 뭐 한 자다? 언약한 자다. 이 언약의 말씀 아무나 못 잡아요. 누가 잡는다? 그게 신의 산에 온 사람이야. 누가 잡는다? 그게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 진짜 예배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 누구예요? 딱 하나.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 그렇죠. 지성소에. 그래서 내가 지성소에 온 사람은 언약이 잡혀요. 내가 언약의 말씀 잡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성소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지성소 안 온 사람은 절대 말씀 안 잡혀요. 그래서 이 말씀 안 잡혔다는 게 아직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야 신의 산 도착하는 거예요. 신의 산,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한 언약의 말씀이 딱 잡히는 거예요. 수르광야, 제일 먼저 만났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보십시오. 수르광야,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왜 자꾸 만나게 하신다? 그거 지나야 신의 산이 와. 신앙생활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된다면 그 사람 지금 방향이 잘못 정해진 겁니다. 신앙생활은 누구 마음대로 되는 거다. 그래서 보세요. 주님 따라갔더니 수르광야 만나는 거거든요. 수르광야. 마라를 만나고, 마라는 쓴물이에요. 난 단물 원하지 쓴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갔더니 쓴물 만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했더니 단물이 돼서 마실 수 있더라.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했더니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나하고 틀려도 하나님이 하라 하는 그대로 할 수 있는 멋진 새하늘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교회 떠나나 간단해요. 나하고 틀리면 떠나요. 내 생각하고 틀리면 떠나요.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냐? 이렇게 떠나요.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훈련할 땐 나하고 틀리게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나하고 틀릴 때 그 틀린 의도를 못 읽으면 평생 거기서 헤매요. 근데 하나님은 그 뒤에 신의 산이 있어. 그 광야 뒤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지시하죠. 그 나뭇가지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라 하는 그대로 할 때 그 광야가 통과되어져요. 신광야에 도착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보름 양식 다 떨어졌죠. 제일 비참할 때가 이때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떤 땐 먹을 양식까지 떨어져.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니 더 이건 먹을 것도 없다 야.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아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서 그때 거기에서 만나 내려주시잖아요. 고백이 뭐라고요? 오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구나. 이 고백이 있어야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이걸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 뒤에 저 신의 산이 있거든요. 이게 앞에서 이것 때문에 좌절해서 하나님을 진짜 영적으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버리는 겁니다. 통과했더니 르비딤에서 문제는 없는데 하나님이 물 안 주시잖아요. 뭘 해도 만족이 없는 상태. 문제는 없는데 항상 뭔가 2%가 부족해.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에도 꼭 이러면서 해야 되나 막 영적 갈등이 오기도 시작하고. 딱 하나 반석에서 나오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야 신의 산 도착하는데 보통 거기서 아유 왜 그런지 신앙생활하기가 좀 지루해. 그저 그래. 사람들 대부분 거기서 안주해요. 근데 그 바로 뒤에 신의 산이 있다는 사실, 언약궤가 바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 문제도 해결됐더니 아말렉을 만나죠. 아말렉이 탁 진을 치고 내 앞길을 막아버리죠. 어떤 문제도 없는데 왼수 같은 김집사가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사람만 보면 왠지 신앙생활 하기 싫어. 이 사람들 꼭 광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가면 꼭 있어요. 왜? 그거 넘어야 신의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드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지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해결되더라. 마지막 단계가 뭐였어요? 드디어 신의 왕에 딱 도착해서 이들어가 보니까 모세가 하는 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한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일한다고 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이 매일 그 일이야. 내 눈에 거슬려. 여기서 뭐가 잘못됐다 잘해. 사람 사는 데니까 문제 있잖아요. 그거 재판하고 앉아있어.
그럼 여기서 해결해주면 사람상 여기서 문제 또 터지잖아요. 계속 끊이지 않고 이게 반복이 되어져. 아하, 방법이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광야 안에서 시험하는 마지막 시험 단계가 지도자와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지도자의 관계에 시험거리가 온다는 얘기는 광야 졸업할 때가 다 됐다는 말과 거의 다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할 때 원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이 보게 했을 때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보게 하신 것 하나, 또 하나는 내가 그 부분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보게 하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지금 저 일하고 있네?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가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10부장이고 그게 100부장이고 그게 1000부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이 보여서 많은 것으로 내가 도울수록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돕기 싫을 때는 야, 저 사람 저러고 있다. 저거 봤니? 저게 목자냐?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상처받고 주저앉아버려요. 그 사람은 시내산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못 가도록 파놓은 함정에 지금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가 통과돼야 비로소 시내산이 거기 있다. 시내산은 하나님을 뭐하는 곳. 너희가 보세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있는 산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은 광야 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광야길, 아까 광야 며칠 길, 3일 길. 그냥 우리 3일만 가면 되네. 그 차원도 되겠지만 이 3일만 가면 되네는 아까 지금 1분도 못 견뎌서 다시 올라오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광야길이라 말이에요. 시내산까지 온다는 이야기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지금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임마누엘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의 현장, 내가 어느 광야에 있든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염려할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마라에 도착했습니까?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바꿔주시잖아요. 신광야에 도착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잖아요. 르비딤에서 물 때문에 고생합니까? 반석에서 물 주시잖아요. 갈증을 느낀다는 얘기는 해결받을 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말렉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쳐주시잖아요. 모세의 약점이 보입니까? 내가 도우니까 끝나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앞에 활짝 열린 것이 드디어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말씀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받는다는 이야기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시요. 여러분 지금 요 바로 뒤에 또 있나요? 바로. 자, 지금 아까 8장에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렸었죠. 첫째, 하나님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어떤 것이냐? 첫 번째, 광야 며칠 길? 사흘길. 기억나세요? 광야 사흘길 가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럼 그 명령 하나 여러분들에게 또 마지막 소개해드리고 오후부터 하나하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언제 나왔어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왜 여기 와 있어요? 3일길을 자 봤죠? 봅니다. 하나를 더 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누구냐. 자, 모세야, 이 백성 인도에서 이 산에서 나를 섬겨야 돼. 이 산은 광야를 통과해야 돼. 광야를 통과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3일길 가야 된다는 얘기야. 영적으로 3일길 갈 때 항상 언약궤가 앞에 있었지. 이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의 산이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 굳게 잡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지성소에 온 사람이야. 그 사람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지금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야. 두 번째, 예배하되 네 생각, 네 방법,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멋대로 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 그럼 그 명령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을 섬길 자 누구냐? 어떻게 섬길 거냐?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다 답이 나와요. 모세가 이르되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여기 또 하나 답이 나왔습니다. 아까 광야 3일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럼 그 명령의 핵심이 뭐냐면, 자, 그럼 너 가서, 누가 가서 어떻게 예배할 거야? 하고 물으니까 지금 모세가 대답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다시 말하면 섬길 것인즉 예배할 것인즉, 그 말이에요. 예배할 것인데 누가 할 것이냐? 우리가 첫째, 남녀 노 소 양 소 데리고 가겠나이다.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절기 지키려고. 그럼 예배 드리는 게 뭐냐? 남녀 노 소 양 소가 가야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자, 3일길 광야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지, 남녀 노 소, 예전엔 우,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양과 소가 함께 해야 그게 예배야. 그럼 사단은 요것 하나하나를 살짝 바꿔놓으면 돼요. 그 사단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어떻게 살짝 바꿔놓나? 살짝 바꿔놓으면 무슨 일이 있나? 그거를 이제 오후부터 다음 주까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그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살짝 예배 모형을 바꿔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이유가 예배관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는, 아니, 내가 3일길 와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말씀이 잡혀야, 하나님의 말씀이 잡혀야 진짜 예배가 된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앞으로 우리를 명령해서 부르신다. 그것은 내가 광야 3일길 들어가야 되는 거야. 광야 3일길 들어간다는 얘기는, 진짜 예배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남녀 노 소 양 소.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그럼 사단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난할까? 기대하시라, 다음 시간을. 가인과 아벨 똑같이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뭐가 잘못된지 확 보일 겁니다. 똑같은 예배인데 누구나 나를 기쁘시게 하네? 사단은 하나만 살짝 바꿔놓으면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공, 멋진 새하늘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